안녕하세요. 한명준 목사입니다. 인바이블 요한일서 강의 오늘 이제 6시간 왔는데 우리 지난 6주 동안 이 방송을 못 보셨더라도 한번 쭉 정리를 제가 좀 해볼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하는 거고요. 이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은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진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요한과 사도들이 환상적으로 보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똑같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초청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자리로 초청한다. 이렇게 우리가 쭉 6시간을 이어올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은 사귄다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어떤 사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국어사전에서 사귄다 이런 말을 찾아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고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인데 지나치게 건조하죠. 서로 얼굴을 알고 친하게 지낸다. 사전에서 말하는 의미가 늘 좀 아쉬움이 거기 있는 거죠. 사귐이라는 말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저 얼굴을 알고 친하게 지낸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아쉽습니다. 진정한 사귐으로 나가는 3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담 없애기입니다. 네, 담 없애기. 일단 누구든지 처음에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저도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6번쯤 되니까 좀 담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지금도 좀 서먹서먹하긴 하거든요. 이 담이 없어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사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들마다 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속회 또 다른 교단 교파 같은 경우에는 구역 이렇게 묶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새롭게 만난 속도원, 새롭게 만난 구역 식구들하고 처음부터 잘 지내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한두 달은 누구나 다 서먹서먹하고 그 속회 구역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 아픈 것, 기도 제목 있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도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둘 중 하나예요. 본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오지랖이 좀 넓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든지 서먹서먹한 거 없애는데 그 담을 없애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여행을 해보면 이런 담들이 빨리 없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종종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저 집사님하고는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 처음 얘기해봤어요. 그러는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그만큼 같이 어떤 이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같이 소그룹에 묶이지 않으면 그저 뭐 1분, 2분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죠. 그럴 때는 여행하면서 그 담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낯설음의 담이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크고 작은 관계에는 담이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그 관계에 있는 담들은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 없는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부모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부부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늘어가는 주름도 보고 굽어가는 허리 또는
기침 이런 거 보고 들으면서 아, 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는 세월이라는 담이 있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고요. 군에 간 자녀가 보내온 편지 속에 홀쭉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신 해줄 수 없는 어떤 담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출산이라는 죽을 고비를 넘긴 아내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보면서 아,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유한의 담들을 발견하게 되죠.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터 같은 직장으로 나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역시 대신 해줄 수 없으니까 안타까움의 담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모든 관계에는 그렇게 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담은 영원한 것은 아니지요. 수시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서먹서먹함의 담이 금방 무너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그 담을 가진 채로 담 너머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자리로 나가는 데에도 우리가 어떤 담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담이 있는데 죄의 담이겠죠. 감사한 것은 이 죄의 담은 우리 쪽에서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상처도 안 나고 무너지지도 않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하고 넉넉하게 없애 주신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은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 무너지는데 시간 다르다고 했죠. 예수께서 우리의 담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없애주셨지만, 죄의 담을, 그 없어진 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히 회복된 관계로 누리며 사는 그 길로 나오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지금도 제가 매년 신방 갈 때마다 40년 전에 자기 아들 신앙생활 하던 걸 말씀하세요. 그 아드님이 벌써 60이 넘었으니까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지금 목사님 39년째 교회 안 나와요. 40년째 교회 안 나와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살아있을 때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지가 나오겠지요. 그렇게도 하시고, 또 나 죽을 때 유언, 너는 무조건 예수는 믿어야 한다. 그러고 죽을 거니까 그 이후에라도 나가겠지요. 그러시면서 빨리 그 담들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믿는 것, 또 그 믿음이라면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문제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아내를 내려주려고,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내를 내려주려고 교회에 차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주일날 아내만 내려놓고 본인은 다시 집에 가요. 근데 그렇게 왔다가 뭐 차를 뺄 수가 없다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에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혀 예배당에 갈 마음 없었는데 아내 따라서 그냥 왔다가 그날 설교에 은혜 받고 그 죄의 담들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등록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보채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담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각종 담들을 없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죠. 입술만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삶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가 궁금해지는 그런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각종 주변의 죄의 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망치로 사용하시겠죠. 자, 좀 전에 제가 담 없는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좀 바꿔 말하면요, 죄 없는 사람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그냥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 배운 것 많아도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담 없애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없다라는 거죠. 동시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지요. 모든 담이 무너지듯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귐을 위해서는 아주 천성이 곧은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죄의 담 무너뜨려야 하고요. 악랄하기 그지없는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은 그 죄의 강력한 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담이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사도들은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는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려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경험한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려면 담이 무너져야 한다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담이 있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죄의 담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은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부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담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귐이 시작되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담이 무너지면 서로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서로 닮아가는 단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닮아가는 단계, 사귐의 두 번째 단계죠. 오래된 부부가 서로 닮았죠, 그죠? 안 닮았습니까? 어쩜 저렇게 부부가 똑같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의미든 덜 좋은 의미든 간에 그런데요. 성격, 취향, 어떨 때는 외모까지도 똑같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비슷하게 되죠. 사귐은 담이 없어지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닮아가는 단계, 비슷해지는 단계가 사귐의 두 번째 단계죠. 영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160쌍, 그러니까 320장 사진을 놓고요. 11명의 참가자들에게 160쌍, 320장 중에서 부부를 찾아보라고 했대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부부를 정확하게 찾아냈다고 그래요. 사랑하면서 사니까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조각내서 내게 맞추겠다라는 것으로는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격, 행동, 취미, 외모 이런 거 조각내서 내게 맞추는 방법으로는 서로 닮을 길이 없어요.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서로 낮아지고 상대방을 조각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각내서 그에게 맞추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 남편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네, 닮으면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좋고, 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나도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닮지 않으면 진짜 불편하죠. 50년을 같이 50년 이상 요새는 사니까 5, 60년, 70년 같이 사는데 내가 너무너무 싫은데
5, 60년, 70년 동안 계속 그거 하면 이를 악물고 그거 참아야 되는데 그거 행복하지 않죠. 닮는 것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귄다고 할 때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하죠. 나는 정말 싫은데 매일 참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드리는 거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가까이서 예수님 닮은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고 하면 기쁨이지만 멀찍이 살려면 그것처럼 고역스러운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담이 무너뜨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으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부지런히 사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말씀 보는 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하나님 연애 편지를 내가 읽는 거고 그러면서 행복한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뭘 궁금해하시면 나도 좀 그게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면 나도 좀 그게 좋아지고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게 좋다고 그러면 저는 별론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로 맞춰가는 것이 사귐의 두 번째 단계겠죠.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산산조각 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나도 내 욕심, 때로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이런 건 다 조각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완벽하고 의로운 새 조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죠. 해결받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거죠. 이런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주일학교 아이가 제가 지나가는데 아버지 권사님한테 아빠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저를 가르치면서 아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지만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1년 전보다는 올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거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사도들이 초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경입니다. 닮으면 편안합니다. 올 한 해 편안한 삶으로 사귐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세 번째 사귐의 단계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네. 담이 있는 상태에서도 물론 담 너머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엄밀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방송으로 이런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금사빠라는 말 아세요? 금사빠? 아이들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금사빠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멋있는 남자만 보면 금사빠, 아 너무 좋아. 조금 예쁜 여자만 보면 저 혼자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 이렇게 말한대요. 금사빠 매력 없죠. 왜냐하면 언제나 또 다른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전에 좋아했던 사람 버리고 그 사람 또 좋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금사빠들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금사빠들은 어떠냐면 담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한다니요. 저에 대해서 뭘 아세요? 보기 좋게 금사빠가 한번 차이게 되죠. 돌아서야 하는데 대부분 금사빠들의 특징이 무대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 조심하라고 가르쳐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 사랑, 물론 그런 사랑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랑은 동화 속에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좀 알아가고 담이 무너지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그런 게 좀 진정한 사랑에 가깝지 않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젊은 분들도 첫눈에 반했다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그 사람이 그려놓은 나를 사랑하는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각종 담들이 무너지고
나의 실체가 드러나면 금방 내 친구에게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금사빠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부분도 이해가면서 사귐 속에 닮아가고 그리고 진정한 이해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가깝겠죠. 아픔도 부족함도 품고 견뎌주는 것. 그게 어떤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세 번째 단계 역시 사귐의 세 번째 단계 역시 하나님과 나누는 진정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금사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 사랑해. 이건 금사빠가 아니거든요. 나의 잘못한 부분을 보고 돌아섰으면 100번이라도 더 돌아서셨을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나를 향해 내가 너 사랑하잖아.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게다가 이 사랑은 한번 받아들이면 끊을 수 없는 사랑. 얼마나 끈질긴지 죽음마저도 이거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네, 진정한 사귐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온통 이 사랑이 우리를 휘감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 진정한 사랑의 단계. 주님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았어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제서야 비록 하늘 사랑 품고 다른 사람 사랑하겠다고 금사빠 하겠다는 거 아니고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겠다고 나서게 되는 거겠죠. 주님과 깊은 사귐 세 번째 단계에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사도 요한이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진 바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담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서로 닮아가고, 세 번째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품어주는, 안아주는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 복된 사귐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것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5절 말씀 볼게요. 3절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봤는데 5절 말씀 빛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 또는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